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장입니다. 26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불멸의 생명이 덧입혀지며 그 생명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과 또 힘과 열심을 들여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구원은 다 똑같다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가운데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명제화되어 있는 이 잘못된 것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캐톨릭에서 연옥의 근거로 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처음에 속였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서 그 부작용,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옥에 대한 이 가르침을 빼버리고 성도들을 목회를 했을 때, 목양을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를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점점점 교인들은 타락해 가고 자유를 상실하고 이게 비인격적이면서도 오히려 점점 악해지는 이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감추었던, 그래서 거짓말했던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거짓말이 그동안 가르쳤던 교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을 하고 성경으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연옥이라는 말로 바꾸는 바람에 지금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에 대한 교리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개신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들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캐톨릭에 여러 가지 짬뽕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어느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말한 의도는 무슨 게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 또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서 가르치는 거, 이런 말들이 이 설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거짓 교사라 하더라도 100%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짓 교사라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사람은 거짓 교사지만 그 사람의 말은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이 뭐 정통교회의 목사님일지는 몰라도 그 이야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이, 자꾸 성경을 사람들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천주교에서 하는 연옥교리인데, 그러니까 천주교는 잘못된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잘못된 이 논리, 이 사고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덮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 꼭 긍정은 아닙니다만, 연옥교리가 전부 다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캐톨릭의 연옥교리는 성경에 있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옥이라고 하는 그 말은 잘못된 것이지만, 연옥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그 교리 안에 있는 내용들의 적지 않은 부분은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제 뭐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만, 전체 문단이 10절부터이기 때문에 대략 살펴보면 10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기초를 세우는 사명이 있고, 기초를 닦는 사명이 있고,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의 그 중요한 주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목사와 선교사를 이야기할 때는, 선교사는 터를 닦는 사명이고 목사는 거기에 건물을 세우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교사와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목사와 교인 간에 이게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기초를 닦는 사명이고, 교인은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명을 갖는 겁니다. 또 이것은 교회 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이게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신자는 바로 터를 닦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은 그 전나는 전도자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러니까 건물을 세워가는, 이것이 선교사와 목사, 목사와 교인, 그리고 교인인 신자와 불신자인 일반인, 여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오해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10절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10절이 그러니까 기초를 닦는 자가 있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분열의 문제예요. 앞에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이런 시기와 분쟁, 분열과 이런 파당의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교단 간에 서로 자신들의 우열 비교를 하고, 또 심지어는 개교회 간에서도 우열을 비교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교인들의 우열을 비교하는, 이것이 이때 당시의 고린도 교회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면 연합입니다. 연합과 화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초를 닦는 것과 건물을 세우는 것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터를 닦는 거나 건물을 세우는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여러 설교자들이 계신데, 여기서 이제 잘못되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주제가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연합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요,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람이 높여지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한다고요. 굉장히. 그래서 자신도 마찬가지로 조금도 높여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누구도 또 비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꾸 바울을 높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소포스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이라는 말을, 이걸 이제 이 지혜로운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인 어떤 영역에 적용할 때는 전문적인, 뭐 숙련된,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울 사도 자신이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2장에 가면은 2장 10절에 가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지혜의 핵심에 대해서, 지혜의 핵심이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강조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7절과 8절을 보면은 2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연장선상에서 지혜를 거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거다. 그것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높여요. 자꾸만. 이제 뒤에 보시면 12절에도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부분 이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뒤에 이제 불이 나오니까 금, 은, 보석 요것까지 이건 안 타고, 나무, 풀, 집 이건 타니까
금, 은, 보석으로 지어야 되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면 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보게 돼요. 뒤에 가서 이제 뭐 뒤에 있는 내용 12절 내용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바울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의 지혜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지식을.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후회되는 일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후회되면서도 또 가장 감사했던 일은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제자로 산 거였을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 가장 후회스러우면서 또 그게 가장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권위 있는 분에게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게 이제 확 피어났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한 게 정말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의 경력과 명성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사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가 가졌던 그 명성으로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유대교에 있을 때도 최고였거든. 뭐 바리새인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서울대학교 출신 뭐 이런 거예요. 가말리엘의 후예라는 게. 거기서도 막 수석이었대. 뭐 이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자꾸 걸려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큰 감사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 과거에 그가 누렸던 명예와 영광이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딜레마가 있다고요. 그럼 이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왜 여기서 털을 담고 뒤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다른 위에 세운다. 이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뭐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근데 그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담임 목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패가 나뉘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바울을 그리워하고 바울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더 좋아하고 아마 바울은 상대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털을 닦는 사명이기 때문에 교리에 엄격했을 거고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주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요, 목사는요. 목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방 잘 했을 거고요. 마음이 좀 따뜻했을 거고요. 좀 틀렸다고 하더라도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확 거버릴 거라고요. 그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깔끔하니 바울이 마음에 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이 싫어요. 너무 정도 없고 아주 그래요. 너무 이렇게 자꾸 보면은 뭐 교리 이런 것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는 두리둥실 해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찾아와서 신방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호도가 다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찢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털을 닦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닦는 것이고 세우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교리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교리를 가지고 터를 닦는다면, 그리고 뭐 스캔들도 괜찮습니다만은 어떤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울 때 선교사는 교리적 토대가 있어요. 교리적 토대가. 그런데 목회자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한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왜 교리와 성경이, 이제 신학교에서도 조직 신학자들과 성경 신학자들 간에 이렇게 논쟁이 계속 끊이지 않는가 하면은, 조직 신학자들은 엄밀하고 엄정해야 돼요. 그게 그분들의 사명이에요. 왜? 그게 토대이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사람의 뼈대와 같은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뼈대가 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몸의 기능이나 불편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러면 뼈 이외에 힘줄과 혈관과 살과 근육과 장기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다른 이가 세우나, 그러니까 터를 닦는 사명이 있고 세우는 사명이 있는데, 결국 둘 다 뭐하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반석은 뭐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게 캐톨릭에서 우리만 진짜 교회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짱돌이에요. 짱돌. 반석이 아니라 짱돌이라고.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요, 그의 몸이죠. 그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터도 그리스도고 세워지는 교회도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터와 이 건물이 구분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10절과 11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할 때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과 여러분이 예수로 세워져 가는 것, 다시 말해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터를 닦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 거. 구원 받는 거는요,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도 못했어, 태어날 때 예수님을. 근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터입니다. 터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면 그 위에 세워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 받는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스도의 믿음과 나의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근데요, 받는 구원이나 이루어가는 구원이나 전부 그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선교사가 하는 그 교회의 토대를 쌓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신자들이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교리와 성경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 그런데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터를 닦는 자나 세우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과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구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과 구원,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이 시대교회, 이것이 반드시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시대적으로 하나예요. 2023년에 있었던 교회, 그러면 여기서 어느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또 그 가운데 한국에 있던 교회,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세워진 모든 교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교회가 또 종적으로 이게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뭐 교단이 있으니까 각 교단에 교회가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날이 드러내리라. 그 날이 드러내리라. 여러분 13절에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 날은 종말의 날 심판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그 날이 의미하는 바,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요, 종말의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리고 존재했던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신자들, 그들이 받은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받은 복음이 있고 세워간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한 거예요. 행한 거는 뭡니까? 그들이 전한 것이든 그들이 세워간 것이든 이 모든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구원을 이루어간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가를 뭘로 하느냐? 불로 한다 그래요. 불로 한다. 그래서 불로 태워가지고 그것이 타는지 안 타는지를 보고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금, 은, 보석, 목재, 풀, 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합니다. 목재와 풀과 짚으로 세우면 다 타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터가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어떻게 아무거나 세울 수 있겠는가? 터가 그리스도인데 뭐 이런 거죠. 명동 뭐 지금 땅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비싼 땅 그러면은 명동의 상업은행,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동 상업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땅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명동의 그 상업은행 그 부지만도 못하겠느냐. 거기에다가 누가 그 텐트를 치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쏙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 명동 그 상업은행 땅이 여러분 소유인데 거기다가 텐트를 쳐 놓겠냐고요. 거기다가 건물을 짓기만 하면은 그 뭡니까? 임대료가 최고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텐트 하나 딸랑 치고 그렇게 살겠느냐. 죽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여기서 불로 태워서 안 타는 게 어디 있어요? 금 안 타요? 은 안 타요? 보석 안 타요? 아니 뭐 지옥불이 뭐 한 150도 이렇게 되는 줄 아나 봐.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금과 은과 보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주로 뭔지 아세요? 이게 세속화되어질 때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음녀가 치장하는 게 금이에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금으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신 건 뭐였어요? 그냥 장막이었어요. 장막. 보잘것없는 장막.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뭐 그렇게 가지고 우리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성의 표시를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제 순수한 것이 그래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순수한 게 만들어내려면 불로 태우고 해서 막 정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이제 금이니까 금으로 해라. 그랬더니 어머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나 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 금칠하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금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 지금 왜 교회를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그래요? 다 금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떻게 초라한 교회를 지을 수 있는가? 그거 누가 살아? 지가 살아? 예수님이 살아? 살기는 지들이 살면서 무슨 예수님을 위해 집 짓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집 짓는 거는 뭐예요? 저기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들 밥 나눠주고요. 지금 월세 없어가지고 문 닫는 교회 월세 내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을 위하는 거지. 건축비 평당 뭐 1,500만 원,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짓는 게 그게 주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짓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더 이렇게 영광이 되는 듯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헌금을 1,000원 하는 거하고 1,000만 원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원은 초라한 거고 1,000만 원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뿌듯한 거예요. 웃기는 얘기하고 있죠. 주일학교 학생이 500원짜리 동전으로 헌금하는 것과 큰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5천만 원 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게 캐톨릭적 사고예요. 칼빈은 캐톨릭 신부였었기 때문에 그 물이 안 빠져서 그렇게 봐요. 이런 사고가 있다고요. 금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금을 좋아해요. 그래서 천주교가 금이 많아요. 바티칸 성당시에 금 많아요. 금 좋아하거든요. 왜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초라한 교회를 지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료가 다를 수 있어요. 재료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리고요, 이때 시험하는 불은 그냥 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이잖아요. 여호와의 불에서 견딜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어요? 그는요,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 그 나눔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용광로에 들어갔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금으로 돼 있어서 안 녹았어요. 그 풀묵불에 들어가서 안 녹은 게 보석이라서 안 녹았어요. 그냥 수염도 머리카락 하나도 끄슬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분들이 금강 불개지차라서 안 탄 게 아니라 왜 안 탄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좀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또 인생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근히 그냥 주일 예배 하나 지키는 게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일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 뭐 단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존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설교를 기억 못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금? 귀하죠. 귀하죠. 그러니까 금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풀이나 짚의 가치가 똑같다,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풀인데 금이라고 뭐 까불지 마,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을 뭐 교회에서 교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막 무시하고 홀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명함을 못 내밀어요. 죄인이야, 죄인.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가 있는 데가 주차요원이에요. 주차요원이 가장 낮은 자리라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은사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가치는 달라요. 근데요, 우열 비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풀이 없고 금으로만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반대로 세상이 오늘 잡초밭이면 또 안 되잖아요. 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은도 있고 이렇게 한데 어우러지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핵심이 지금 연합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려고 하지 마라. 하지만 그 가치는 존중해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들이 공적이 나타나는데 불로 태운다 그랬잖아요. 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터 위에 있으면 안 타요. 그 터 위에 있으면. 왜요? 그 터 위에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좀 초라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변변치 않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얘기는 영원히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풀이라면 나무가 되라. 지금 나무라면 은이 되고 금이 될 생각을 해라. 근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우열의식, 비교의식을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 그때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타고 안 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수성이에요. 신앙의 순수성. 바른 교리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풀이라도 안 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금이라도 그냥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다 섞여 있어요. 바른 신앙 고백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순물이 있다고요. 불순물이. 그래서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다 되었다 이렇게 자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불순물이 있지만 우리가 태움받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14절과 15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있으면 그대로 상을 받고 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뭐라 그래요? 상과 해를 받는 게 있죠. 벌이 아니라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적이라고 한 것은 한 일이죠. 한 일. 에르곤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한 일이에요. 한 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한 것은 성경 보고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불 속에 나타난대요. 불 가운데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불순물은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불순물은 타버릴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비유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유는 들지 않겠고 그냥 잘 하시라는 거예요. 잘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믿는다면 그것은 타버릴 수밖에 없는 불순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그런데 15절의 끝에 놀라운 말씀을 하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타 없어진다고 하는 게 구원을 못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라고 번역한 게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디아는 통과한다는 뜻이죠.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지나서 이런 거죠. 불을 지나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을 지난다고 하는 이 이미지가 무엇에 대한 이미지예요? 지옥에 대한 이미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교회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거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에서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상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있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 마찬가지로 했어요. 상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해를 받은 후에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상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고 해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똑같아요.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문화 비유 있거든요. 똑같이 한 문학씩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남겼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울의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울의 권세를 주고 하나도 안 남긴 사람은 지옥에 가요. 잊지 마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 근데요, 1년 내내 변화가 없어. 이게 한 문화를 받아서 하나도 남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요. 1년 동안은 안 변할 수도 있어. 10년이 지났는데 안 변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많아. 그런 사람들. 근데요, 최소한 죽을 때 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요, 남긴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의식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충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새로워지고 싶으셨냐고, 더 온전해지고 싶으셨냐고,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집, 여러분 가문, 여러분 회사 달라지고 싶으셨냐고. 여기서 바뀌어요. 이미 교회 오실 때 결과가 누구는 10문화를 남기고 누구는 5문화 남기고 누구는 그대로가 살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여기서 뭐예요? 각자가 한 일이에요. 각자가 한 일. 그러면요, 임할 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을 위해서 출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오늘 왜 출근하세요? 출근하면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퇴근이에요, 퇴근. 그럼 뭘 남기겠어요, 그 사람이. 퇴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뺀질뺀질하고, 그냥 기본적인 거, 법을 어기지 않고, 이게 뭐 법꾸러기라고 하나요? 법을 지키면 사람이 잘하는 건가요? 법을 지키면 최소한이에요.
법을 지키는 건 최소한이라고요. 그건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법을 안 지키니까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최소한 인간다워지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게 잘못되긴 했지. 근데 법 지키는 게 지금 뭐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도덕적 기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 기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고요. 법 위에 도덕이 있고요. 도덕 위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반인은 그냥 법 지키면 돼요. 범죄자는 일반인 이하잖아요. 범죄자라고 하잖아요. 지도자는요,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는 도덕심을 가지고 도덕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지도자지, 법을 갖고 기준, 이거는 일반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를 다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본이에요. 도리를 넘어야지. 내가 너한테 밥 줬고 옷 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끔은 좋은 밥도 주고 좋은 옷도 한 번씩은 줘야지. 그게 좋은 부모지. 네? 내가 너한테 뭐 안 해준 게 뭐 있어? 애들은 다 그래요.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그거 아시나 몰라. 왜? 법이 달라. 우리 진수가 활짝 웃네. 착각하지 마셔라. 성경은요, 법보다 도덕, 도덕보다 성경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뭐로 바뀐 거예요? 법 위에 도덕, 도덕 위에 신앙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혜가 필요 없어요. 대충 살아도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착해. 일반인들보다. 그렇게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뭐예요? 신앙을 기준으로 사셔야 된다고. 신앙은 뭐다? 법 위에 있는 도덕보다 우위라니까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 기준에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게 남은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를 받을 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인데,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교회를 세우는 목사인데 똑같다? 안 똑같다? 안 똑같아요. 주님이 주신 구원은 같아요. 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같아요.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주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구원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은 같아요? 틀려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이 잠들어 있는 부분이에요. 다 자고 있어요. 잔다는 게 뭐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데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바뀌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무엇과 같다고요? 지옥과 낙원을 결정한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상급론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상을 받든지 해를 받든지 해요. 근데요,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결정하실 수 있어요. 상을 받을 것인지 해를 받을 것인지. 금이면 상 받고 풀이면 해를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풀인데도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금인데도 해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차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고
나무고 풀이고 지피고 이게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다면 세상 사는 동안 풀과 같고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길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풀이라면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 똑같다. 뭐 구원에 더 좋고 뭐 더 나쁘고 이런 거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왜요?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해를 받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요. 뭐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도록 뭐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나 또 반대로 뭐 어차피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누구나 다 조건 없이 어차피 다 구원받아 하는 얘기나 둘 다 반토막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거저.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 과정,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 과정에 따라서 그 구원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상을 받으면서 이루는 구원이 있고 해를 받으면서 이루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담고 있어요. 구원은 다 똑같지 않아요. 더 좋은 구원이 있어요. 더 좋은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 부활하실래요? 그냥 사는 거. 부자로 살다 부활하실래요? 부자로 살면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둘 중에 양자 선택하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는 무조건 부자요 그래야 돼요. 그거 선택 안 하면 여러분 계속 안 하네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미안해서 부자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되게 내성적이라니까. 그 눈치를 많이 봐요, 여러분 눈치를. 여러분이 확 얘기를 해야지. 가난할래, 부자 될래? 그러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네, 좀 용기를 가지셨네. 그래야죠. 우리 청년들, 좋은 짝 만들래요? 고약한 짝 만날래요? 그치. 좋은 짝 만나. 이거 과감하게, 이런 건 부끄러우면 안 된다니까? 이럴 땐 당당해야 된다니까? 좋은 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또, 아멘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눌려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왜곡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0절과 41절에 보면은요, 상 받고 해만 받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상을 받아도 더 큰 상이 있고 덜 받는 상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의 비유에서도 그랬잖아요. 10골 권세, 5골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세요. 별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40절과 41절에서도 상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다고요?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달이 밝아요? 해가 밝아요? 해가 밝죠. 사실은 뭐 달은 그냥 비춰서 반사체 아닙니까? 스스로 발광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은. 그러니까 그 크기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죽고 난 뒤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 내가 달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야. 현재로는.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내가 뭐가 잘못된지 알겠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한계를 넘었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달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의 영광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종말론적으로. 근데 거기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내가 모르면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게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요. 현재의 삶 속에 일어나요. 응? 민수가 딱 했는데 맨날 은상만 받다가 금상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게 그림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가 우선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그림을 그렸으면은 몇 개를 그렸는데 차 타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맨날 나올 때마다 고민하지 않겠어요? 딱 나오면 교회가 보이는데. 야, 그럼 시간만 따져도 이게 왕복 따지고 거기다 예배 시간까지 따지면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남아. 이 시간이면 할 게 많아. 산에도 갔다 오고 뭐하고 자도 돼. 그러고도 남아. 뭐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 여러분이 종말에 일어나는 상의 변화는 현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요. 이게 사람들에게 경험되지 않으니까 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관념적인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 힘이에요. 뭔가 하는 힘. 뭔가 하는 힘. 심리적인 거 있죠. 그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반드시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받으실 때 더 큰 상을 바라시고 절대로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간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남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하나도 남긴 게 아니라 헌혈하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가서 피 빼고 이렇게. 네? 또 지혈이 안 돼서 막 피 질질 흘리고 나와. 교회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야? 투덜대는 거지 이렇게. 투덜. 이게 왜 피잖아 피. 생명이 막 나와. 지혈도 안 돼 오늘은 막 이러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살찌고 아름다워지시고 강건해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아까운 피 흘리지 마시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똑같지 않다. 개인마다 구원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정해진 대로 똑같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구원받을 거고 구원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유기될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감사해서 이렇게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그냥 되는 대로 악하게 이렇게 살아가요. 왜요?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 교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지 않아도 잘 살 거라고 하는 모순이잖아요. 우리는 남는 게 없으면 안 해요. 이득이 있어야 한다고요. 이득이. 여러분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큼 최소한 그것만큼은 무슨 보상이 따라야 하는 거지. 어떻게 조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상으로 할까? 그러면 당신 믿음대로 상 받지 말고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상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교인 모두가 상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더 큰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해받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말에 뿐만 아니라 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더 존귀해지시고 더 부유해지시고 더 넉넉해지시고 더 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겸손해지고 작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오면. 그래서 세상에 잘난 체 하던 사람이 여기 오면은 그냥 부끄러워지는, 또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따뜻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렇게 대충대충 하면 여러분 한 사람만 뭐 구원받을 수 있겠죠. 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 제약가림하고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몸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3장의 10절에서 15절에 있는, 그리고 12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만 구원의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무조건 열심히 하고 막 교회 생활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다 신앙생활이에요. 어디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빠뜨리지 않는 게, 여러분 가정에도 신앙의 원리가 적용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게 적용돼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이걸 잘못 알게 되면 어떤 신자들은요, 성경을 바로 알았더라면 상을 받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상에 대한 기대도 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또 그 상을 잃어버리고요, 심하면 해를 입고 지옥에 가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도로 살았고 제사장으로 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열심히 살았고 한다고 했는데 해를 받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매스컴에 나오는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에요. 왜요?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저 교회는 좋고 이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집과 같은 교회도 있고요, 금과 같은 교회도 있어요.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해를 받지 않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큰 상을 받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세상은 지프로 있던 풀로 있던 나무로 있던 보석으로 있던 은으로 있던 금으로 있던 다를 수 있어요. 재산의 차이도 있고 인격의 차이도 있고 신앙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종말의 심판에도 결정하는 건 달라요. 다르다고요.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왜 이 얘기를 이제 들었던가, 옛날에 똑바로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어떤 뭐 목사 탓하든지 교회 탓하든지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보예요? 왜 바보냐 그래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목사님이 좀 다른 얘기 하시네, 알 수 있잖아요. 물어봐야죠. 근데 그러네요 집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목사님 안 고쳐,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시는 게 좋아요. 떠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요. 집사님 떠나고 생각하니까 집사님 말이 맞더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나 바꾸고 이랬으니까 돌아와. 그럼 돌아가면 돼요. 그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왜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속았어요? 그분들이 문제 있던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본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자꾸 목사님하고 부딪혀. 그러니까 막 심란해. 그러니까 책 덮었죠?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죠? 그러니까 일이나 하고. 근데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 있었죠? 그러니까 힐끗 있고 이렇게 담장 넘어 이렇게 그네 타면서 이렇게 딴짓 보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 또 그래봐야 또 하니까 또 하고. 그럴 때는 과감히 떠나라. 그래야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니까.
제가 잘못하거든 떠나세요. 근데 그냥 떠나지 말고 얘기는 해야지. 목사님도 잘못된 거 얘기는 해야지, 얘기는. 예? 그런데도 안 고치면, 그럼 떠나라. 그래야 저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도 사니까. 그래서 절대 누구 핑계대지 마라. 이걸 알면은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들이 수없이 지금도 지옥에 가요. 뭐 때문에? 잘못된 명제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는 줄 알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러네.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맨 끝에 39절, 40절에 가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전과 교리와도 연결돼요. 약속은, 구원은 받았어. 근데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어. 이제 구약에 대한 인물들을 인용하면서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너희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첫째가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럼 여러분이 회개하면 돌아가신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일이. 회개는 반성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닮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 그것이 이제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주 전체를 재창조하는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상에 대한 이해가 확 오지 않아요? 별의 크기가 다르다고요. 별의 크기가. 스케일이 달라. 그러니까 요만한 콩딱지 많은 걸 이렇게 재창조하시든지, 정말 해에 5,000배 되는 걸 재창조하시든지, 뭐, 알아서 하셔라. 하지만 이왕이면은 큰 것을 받으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가 단지 이 고린도전서 3장의 10절에서 15절까지만 있는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구약의 본문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구원이 똑같지 않다는 거. 여러분, 신명기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이미 출애굽한 이유거든요. 출애굽은요,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은.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듣고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계속 나와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28장 15절 이하에 가면은 순종하지 않으며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그래요. 홍해를 건넌 게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세례받은 것은 구원의 표다 그래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난 것은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복과 저주가 있다고요. 홍해를 건넌 건 똑같이 건넜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같아요. 근데요, 자기가 이루어가는 구원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거 있잖아요. 등골이 오싹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일당이 다르다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데 어떤 분은 1,000억 받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카드 긁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서. 예배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거기서 하늘에 상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일을 마치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해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난 회사 안 나가고 가정 전업주부니까. 아니요,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이 있고 해를 받는 일이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 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네?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학교 가요. 학교 갔다 와서 화를 쌓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깝죽대고 이러면 바로 지옥이지. 그렇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바득바득 말대답하고 덤비고 뭐 사춘기 어쩌고 그건 바로 지옥이지. 전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고 막 미워해요? 그거 바로 지옥이지. 왜 우리가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상이 있고 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없애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잖아요. 근데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막 여러분한테 막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약간 좀 그래요. 안 믿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인용했던 본문이죠. 네? 음행을 저지른 자잖아요. 아주 극악한 음행을 저지른 자. 그런 자를 뭐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줬다 그래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함이라. 이거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 구절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사탄에게 내주고 육신은 멸하는 것은 이제 비유적인 거고,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멸한다는 말은요, 종말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도 그랬다니까요.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데가 아니라 지옥도 태워지는 데예요. 사탄도 태워지는 데가 지옥이에요. 반드시 가요. 반드시. 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사람은요,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간에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요, 그때 상을 받기도 하고 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걸 자유라고 안 해요. 지옥에 갈 자유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세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사기당한 거지. 지옥에 가는 게 어떻게 자유예요? 자유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상을 받는 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네? 베드로후서 2장 9절도 근거 구절이에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경건한 자라고 그랬죠. 경건한 자.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걸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형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콜라조, 이거는 잘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파 다지는 거, 콜라조. 근데 영원히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경건해질 때까지죠. 경건해질 때까지. 그때는 다 경건해져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5장 29절 그랬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죠. 생명의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거는 출발지가 강조되어 있다 그랬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출발지가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지가 어디예요? 낙원과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류의 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에크란 말을 붙여서 강조했어요. 부활하는데 출발지가 달라. 어떤 사람은 낙원에서 출발할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출발할 거야. 종착지는 같아요. 이거는 같죠. 시작과 끝은 같다니까요. 주신 구원과 끝은 같아요. 그런데 중간은요. 달라요. 이걸 중간 상태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낙원과 지옥으로. 지옥과 낙원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인 사람이 있잖아요.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고 홀쭉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 세상 다르잖아요. 그렇죠?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다니까요.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 의인의 부활은 뭐고 악인의 부활은 뭔가? 똑같은 얘기예요. 낙원에서 부활하는 것과 지옥에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악인도 부활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의인도 악인도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도 부활했어요? 수렘 여인 아들도 부활했어요? 아니잖아요. 부활은 불멸이라니까요. 불멸.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불멸이에요. 지옥에 가도 안 타요. 네? 바늘 위를 걸어도 바늘이 찌르지를 못해요. 악어가 물어도 그냥 귀여워요. 고양이 혀로 핥는 것 같아. 네? 악어 꼬리를 팍 쳐도 이제 갓난아기가 몸짓하는 것밖에 안 돼. 이게 부활의 상태예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와도 귀여워. 이게 부활의 상태예요. 여러분, 악인의 부활은 어떻다? 지옥을 거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오늘 우리 집사님이 딱 올려주셨더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근데요, 왜 오신다고요? 상 주러 오신다고, 상 주러 오신다고. 상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 확정된 구원이에요. 구원은 시작과 끝은 확정되어서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같이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거 왜 태어났나? 뭐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왜 엄마가 날 낳았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요.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나? 이거 할 필요 없다.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나? 그러지 마요. 어차피 부활해요. 근데 여러분이 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중간 상태예요.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죽고 나서 부활 이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러분은 마음 쓰셔야 한다. 그래서요, 같은 구원, 확정된 구원이 아니라 각자가 선택한 구원의 과정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는, 벌이 아니죠. 해죠, 해. 상을 받고 해를 입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셔라. 해를 입지 않고 상 받는 구원을 향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달보다 더 큰 영광인 해, 또 해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나 하나만을 생각하면 이만하면 됐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생각하면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는 먹고 살고 쓰기에 어려움이 없을지 몰라도 세상을 위해서 더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조상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더 여러분들이 힘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좋은 건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정말 더 큰 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실은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성경으로 현재와 종말을, 나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리와, 바른 교리와 성경으로, 그리고 나와 남을 위해서, 나와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와 종말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고백 갖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바른 신앙 고백이 어렵지 않아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예수님 인정하신 거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는 거. 이게 바른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 그게 왜 바른 신앙 고백일까요? 여러분의 구원의 끝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는 그리스도적 인생을 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자꾸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현재와 종말을 함께 살아라. 현재와 종말을 함께 살아라. 그리고 나와 세상을 함께 살아라. 내가 부족한 게 없거든. 이 세상에 부족한 게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봐라.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이 세상에 또 넘치는 사람들은 없는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마치 도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러면은요,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바른 신앙 고백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현재와 종말을 함께, 나와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끊임없이 닮아가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 생활하면서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람은 믿지도 자랑도 하지 마라. 이게 3장 21절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구원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참잖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죄의 충동을 이기잖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시잖아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 칭찬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이고 종말론적이고 현재적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 한 주 예배가 똑같으시면 안 돼요. 매주 예배가 더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달라지셔야 돼요. 주님 세상에서 말하는 다 똑같은 줄 알았던 이런 잘못을 이제 깨닫고 내가 더 힘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내지 않았던 거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만 위해서 살려고 했던 거 참 이것이 잘못된 것인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 유익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존귀한 왕의 왕.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목청을 높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뱉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 체험 못해요. 이 시간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해가 없고 더 큰 복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아갈 때 이들의 인생과 종말에도 남은 해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직 상 받게 하옵소서. 더 큰 상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